2013년 시작한 게 진짜 어저께 같은데요.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괜히 제가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멜랑꼴리해져 가지고요. 어떨 줄 모르겠어요. 2013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주신 그 한 해였기 때문에 이 해가 가는 걸 막 붙들고 싶어요. 가지 말라라고. 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이고, 이제 마지막 주일, 쉬운 두 번째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또 저희들의 믿음을 드리고, 내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15년 동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요, 밀레도에서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마치려 함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을 고하면서 저의 그 삶을 내가 행했던 여러 가지들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결산보고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도 항상 연말이 되면 결산보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제 인생을 마치면서 결산보고를 하는데, 올 한 해 또 저희들이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들도 올 한 해 어떻게 내가 살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었는지, 또 드려야 하는지를 결산하는 그런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15년간의 삶을 결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행한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정리하고 싶습니다. 결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한결같이 섬기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겼음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그는 행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요,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실망시켜요. 여러분, 구제를 열심히 하고도 왜 욕을 먹는지 아세요? 바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도움은 필요하지만 도와준다고 교만 떠는 그 모습 보면요, 얼마나 실증나는지 몰라요. 짜증나는지 몰라요. 겸손함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지식과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는 섬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그것으로 많은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지식과 능력이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건요, 결국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의가 죽고 내 모든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으로 밀고 나가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절대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자꾸 주장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을 찾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겸손이 나오고요, 주님의 겸손은 자기 뜻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나는 사역을 감당했노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눈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눈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자신,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빚진 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고요, 핍박하고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극악무도한 그 자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주신 그 사랑에,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기에 그는요,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눈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은 자신을 복음을 위해 써주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자들,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매여있는 자를 볼 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의 정성으로 섬겨 보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눈물은요,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마음으로 다가갈 때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복음의 빚진 자이십니까? 사랑의 빚진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눈물과 사랑의 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로 섬긴다면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결산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 눈물을 담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섬김, 그 눈물이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런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참았대요. 인내했대요. 바울은 특별히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받았습니까? 박해받았습니까? 때로는요, 돌에 맞아가지고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렇게 핍박당했습니다. 박해받았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한테 수많은 비방, 인신공격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던 비결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제하여질지라도 지워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나는 소망하노라. 그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참잖아요. 부모가 잘못했다고 내치는 사람 있어요? 뭐 말로는 호적에 파버린다 그러고 뭐 그래도 받아주는 게 엄마잖아요. 결국은 부모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게 내 자식이잖아요. 그죠? 왜요? 내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종종 혈기를 부리고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참게 만듭니다. 바울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사랑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그 사명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핍박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죄 짓는데 더 빠르고 참지 못하고 타협하고요, 주님을 멀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지난 날을 회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하여 겸손과 눈물로 인내하며 주를 섬겼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 살았다라고 보고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보고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보십시오.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 없지 않습니까? 뭐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막 번성하잖아요. 조그만 것이지만 그것이 큰 가치를 주는 거예요. 특별히 뭐 영화 산업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영화 조그만 영화지만 그것으로 선전도 하고 그래서 고부가치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도체든지 좋은 영화를 그런 것을 고부가가치라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을 보고요,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무엇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건강한 것, 아들, 딸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이 믿음의 좋은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목표가 고작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안 믿어도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열심히 살다 보면 덤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영혼을 구하는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복에만 관심이 있고 영혼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축복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영혼 구하는 일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좋은 예가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믿을 때는요, 그 나라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요, 공산화되기 전까지 98%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큰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해요? 공산화가 되었고 웅장한 예배당이 창고가 되고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 공산화마저도 다 무너졌잖아요.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 큰 잘못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아주 잘못했어요. 예수 닮는데, 사람 구하는데 목표를 두지 않고요, 사소한 문제로 서로 싸우고 의견 충돌하고 있던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할 때 어떤 가운을 입을까 그거 갖고 싸웠어요.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놔둘까 그거 갖고 싸웠어요. 어떤 방식으로 축도를 하냐, 한 손 들 거냐 두 손 들 거냐 그거 갖고 싸웠다니까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에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만민 중에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하는 일을 최대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그처럼 분주하게 살아가셨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얼마나 시간과 정열을 쏟았습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부탁하셨던 죽어가는 영혼들 몇 명이나 살리셨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는 생명을 걸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살았다라고 말입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봅니다. 같이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기분에 따라 살아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대로나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환난과 결박과 목숨을 잃는 일이 있을 것을 빤히 알면서도 성령이 지시하니까 나는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성령에 매여 살았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무엇에 매여 살아가십니까?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어딘가에 붙들려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뭐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셀로폰에 목숨 걸고 살아요. 이 휴대전화에 목숨 걸고 살아요. 이거 없으면요 뭐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몇 번씩이나 주머니를 다 내가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어디를 가더라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잠시라도 이거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기도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손 갖고 기도해요. 왜요?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일정표, 뭐 모든 메모장, 다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그거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여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지 휴대전화가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은요 돈에 매여 살아요. 권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권력이 끌어가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에게 매여 사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 자신에게 매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자기에 매여 있는 것을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얽매여 있고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묶인 날 이후로 줄 하나만을 남겨놓고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예수께 매인 자, 성령께 매인 자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매여서 살아가는 길이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핍박의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결국 로마를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는 출발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혹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던 바울 같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고 여기 있게 하시고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 가족으로 친구로 이웃으로 엮어주신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것도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얼마나 더 살려주실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왕이면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실 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에 이끌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욕심,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살진 않습니까? 순간순간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요 말씀을 통하여 지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 살았던 한 해가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달려갔습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었습니다. 왜요? 성령의 매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사역 15년을 정리하면서 그가 개척하고 세웠던 에베소 장로들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왜요? 그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산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결산보고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함께 하시는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한 발을 내어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결산보고를 드리며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 나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노라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생명,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 주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결산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참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더욱 주님을 닮아 한 영혼을 구원하며 성령의 메인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